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한량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잠깐 비었다 지는 들꽃 같은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루는 생명을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받은 사랑을 세상에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영생과 주님이 주시는 직분이 위대하고 큰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성삼위 홀로 받아주시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흡족한 하늘의 응답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교동문 84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가 주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한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항상 주시는 증거를 알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 찬송 부른 다음에 조금은 많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인류를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안식일을 정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자녀들을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6일 동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공로를 힘입어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잘못한 죄와 악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죄가 종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어 마지막 때에 주님께 칭찬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보게 주시옵소서. 민주주의가 세워질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권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가 되게 하시고 발전적인 정책들이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인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복음으로 수레의 마음을 녹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서로에 대한 애정과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직의 아픔과 사업의 실패, 가정의 붕괴, 참으로 많은 젊은들이 불확실한 미래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재출발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같이 준비되게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사랑하는 찬양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시고 항상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입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를 은같이 희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당하는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고 저희가 겪는 슬픔을 예수님께서 체휼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참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에 달려갈 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저희들이 부부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거룩한 입술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좀 집중해서 들어야 이해가 되고 집중해서 들어야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아주 기초적인 그런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은 좀 이해가 난해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집중해서 들으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재벌 기업들이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알았던 그런 선대 회장들은 다 이제 한 세대가 가고 많은 그런 재벌 그룹들이 세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핫한 주제가 재산입니다. 재산은 요즘만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재산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아파트값이 이 천정부리도 부지로 오르다 보니까 아파트를 팔면서 나가는 세금 때문에 자녀에게 양도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양도세를 내면 즉각 자신의 재산으로 등록이 되지만은 부모가 살면서 가지고 있던 재산은 자녀나 부부 사이에 유산으로 정리가 되는 과정에는 유언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녀 중에 혹은 배우자에게 특정해서 재산의 몇 퍼센트를 주겠다는 유언은 상당히 효력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녀들 모두 있는 자리에서 변호사와 공증을 했다면 더 큰 효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유언에 대한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며 찾던 중에 코카콜라 회장의 그 유서를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학자요, 정치가요, 목사요, 주한 미국 대사였던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임기를 마치고 이제 본국으로 미국으로 귀국해서 에모리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매일 걸어서 출퇴근하던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쓸쓸하게 혼자 앉아서 있는 그런 노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레이니 교수는 노인에게 다가가서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고 말벗이 되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는 시간이 이제 날 때마다 그 외로워 보이는 그런 그 노인들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그들에게 필요한 도와줄 것이 있나 살펴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잔디를 깎아주거나 또 커피를 함께 마셔주거나 이렇게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길에서 이제
늘 자주 만나던 그런 노인을 만나지 못하자 그는 그 노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 노인이 전날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장례식장을 이제 찾아가 가지고 조문하면서 그 노인이 바로 코카콜라 회장을 지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때 그 유족 가운데 한 사람이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남긴 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유서의 내용을 보고 그는 너무나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2년여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주고 우리 집에 잔디도 함께 깎아주며 커피도 함께 마셔주고 나의 친구가 되어줬던 레인이 정말로 고마웠어요. 나는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의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라고 그 유서를 남겼습니다. 너무 뜻밖의 유산을 받은 이 레이니 교수는 받은 유산을 이제 대학 발전기금으로 내놓았다고 합니다. 코카콜라 회장의 유언은 정말로 놀라울 만큼 훌륭하고 대단한 유언입니다. 그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레이니 교수도 똑같이 멋있습니다. 그런데 유언과 관련된 일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 유언이 효력이 있니 없니 하고 싸우고 법정 다툼으로 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작년에 언론에 많이 보도되기도 했던 롯데그룹의 회장이었던 그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이 20년 전에 작성한 유언장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해당 유언장에는 차남인 신동빈 회장을 롯데 후계자로 지목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장남인 신동주 이제 SDI 코퍼레이션 회장이 법적 효력이 없는 유언장이라고 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25일 신동주 회장은 전날 오후에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서 해당 유언장 자체는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법적인 의미에서 유언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앞에서 롯데그룹은 이 신격호 명예회장이 2000년 3월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이 사무실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언장에는 롯데그룹의 후계자는 신동빈 회장으로 한다는 내용과 함께 롯데그룹의 발전을 위해서 협력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장남인 신동주 회장 측은 해당 유언장에 신동빈 회장을 후계자로 한다는 이제 기재가 있다고 하나 이는 고인의 생전에 표명한 의사에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유언을 놓고 다툼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유언을 한 유언자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다면 그 유언의 진위를 직접 본인에게 확인하면 되지만은 죽었기 때문에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유언을 놓고 분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언의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유언한 자가 죽어야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라도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부모의 재산을 혹은 유산을 받으려고 부모를 죽이는 자녀도 있습니다.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유언한 자가 죽어야 하나니 유언은 죽어야 그 유언이 실행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씀하는 유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유언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아베케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언약과 유언입니다. 유언에 해당하는 이 디아베케는 신약 성경에는 모두 언약을 가리키지만
오늘 이 본문의 본절에서는 유언을 의미합니다. 유언은 언약과 달리 반드시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죽어야만 하셨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죽음의 필요성은 언약의 절차에서 비롯되는데 구약에서 언약의 기준은 희생제물에 의해서 보증이 됩니다. 기준이란 언약을 체결한 체결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인 동의하는 절차인데 국가에서는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에서의 기준은 희생제물에 의해서 보증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체결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도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이 언약의 체결권자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비준에는 반드시 제물에 의해서 보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을 보면 언약을 비준하는 실제적인 예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구약에서는 언약의 체결 즉 비준을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할 때에도 아브라함은 제물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어 놓고 언약을 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9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희생 제물이 필요가 없이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위하여 드려지시는 제물이 필요했는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새 언약의 비준을 위한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고자 하시는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의 효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불가결했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불가피성은 하나님의 속성에서 그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필요성은 하나님의 통치상의 필요성이나 편의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불가피성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며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전혀 없다는 것과 다른 어떤 제물도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님은 구약에서 짐승의 제물을 통해서 제사함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 제사함은 일시적이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따라서 단 한 번의 영원한 희생 제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죽음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언약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없나니
즉 과거의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이 16절 17절에 유언은 자가 죽어야 되며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하다는 이 법적 원리가 적용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첫 언약도 유언한 자가 죽어야 하고 유언한 자가 죽은 후에야 유효하다는 법적인 원리가 이미 적용된 제사라는 것입니다. 제사 의식에서 희생 제물이 대표하여 피를 흘림으로 언약의 효력이 발생한 것처럼 새 언약에서도 대리자의 죽음을 통해 언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새 언약에서는 구속사역이 한 사람 즉 그리스도의 대리적인 죽음을 통해 성취되었으나 첫 언약된 옛 언약에서는 사람이 아닌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구속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간에 디아데케는 즉 유언의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죽음이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본문 19절은 구약에서 모세의 언약을 예로 들면서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말씀을 복사하듯이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언약을 맺는 과정을 세 가지 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본절은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명을 백성들에게 선포함으로 언약을 맺기 위한 항목과 조건들을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9절 앞부분 말한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 선포 후에 두 번째 과정은 언약의 내용을 책에 기록하는 것이지만은 오늘 본절에서는 이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이후의 말씀에 해당합니다. 이 말씀을 구약에서 모세 언약을 예로 들면서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 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이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모세와의 언약을 그대로 이용한 것은 언약은 죽음이 보증이 되어야 체결되듯이 우리의 제사함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죽어야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실을 본문과 이어지는 22절에서 확인시켜 줍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따라서 우리는 구속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유언은 우리의 제사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유언하신 분이 유언이 이루어지려면 그분이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불가결성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위대한 복음을 보증한다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언약의 제사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언약으로 약속된 복들을 보증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제사였다는 것은 누군가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언약의 제사라는 것은 누군가를 위한 죽음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언약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군가를 위한 약속된 제사, 누군가를 위한 약속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나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그 약속된 복들이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을 그 죽음이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죽음을 나를 위한 희생제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사죄와 하나님과의 화해를 보증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죽음을 유언자의 죽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로운 삶을 보증해 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해 놓으신 은혜들은 칭의와 성화와 하나님과의 화해, 영생에 대한 자격, 그리고 천상에서의 모든 존귀와 축복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획득해 놓으신 그러한 하나의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유언자의 죽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그 유언자의 후손이 되어서 유언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 의무는 자신들이 이러한 은혜의 방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만일 받아들이지 않고 무관심이나 불신앙으로 이러한 은혜를 무관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모든 두려운 정죄들을 다 받는 것이 됩니다. 둘째 의무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에게 이러한 복들을 보증해 준 구속자에 대한 감사와 사랑입니다. 전능자로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전능자이신 주님이 내가 받은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감사와 사랑은 나의 삶 속을 통해서 당연히 드려져야만 합니다. 세 번째 의무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그의 나라의 발전을 위해 영속적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의무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던 그의 계획과 목적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존귀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주님의 죽음으로 주님께서 누리셨던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천국이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한 감사와 사랑과 섬김에 헌신하실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설교를 마치면서 예화로 그냥 드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단에 수원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췌장암이 와가지고 발병된 6개월도 안 돼서 천국 가셨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나중에 후일담에 많은 얘기들이 바깥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목회를 하는 동안 사모님께서 너무나 목사님을 힘들게 하셨던 여러 가지 그런 스토리와 가족들이 이제 그 목사님의 목회에 그 여러 가지 도움을 주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그런 그 이야기들이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어찌되었든 내가 우리 교회를 처음 부임했을 때부터 가끔 내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우리가 세상의 노래 가사와 같이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만났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런 사명의 날까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볼 때에 너무나 사람들이 이제 격동하고 이제 그런 냉혹한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 참으로 주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주님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들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우리가 기도를 날마다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살리라
주목사 11조 차량금 선경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른 땅을 옥토로 바꾸시고 상한 심령을 기쁨이 충만한 마음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분유하고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하지만은 주님은 목자가 되어 주시어 풍성하게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풍족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11절을 드립니다. 성경의 기적이 나에게도 이루어짐을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들의 신앙이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변화없는 신앙으로 주님의 큰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경헌금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나라 비전 가운데서 확장을 위해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육처럼 건강하게 하시며 믿음은 깊어지고 마음은 더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이제 여러가지 제목으로 드려진 모든 물질들을 흠양하여 주시고 기도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웃에게 정오의 태양같이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혼자만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을 이 예물에 담아드립니다. 이 예물이 이웃의 행복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적은 무리들이지만 합심하여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그런 부흥과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저들에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들의 모든 시험의 근원이 이제 물러가게 하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그런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응답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없게 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땅에서의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되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과 신실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드려주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능력 가운데 저희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협력한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쁨과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교단 정기총회가 9월 28일 날 서대문 독립문 옆에 있는 삼덕교회에서 개최되어 가지고 코로나 상황이라서 아주 중요한 대목만 짚고 그래서 사고 없이 무사하게 총회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요즘 너무나 이제 원래 몇 가지는 되지 않지만은 김상희 권사님하고 유건수 집사님이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멀리서 나올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돼서 그분들이 안 나오고 또 이렇게 작년에 또 서 권사님 들어가시고 우리 집사람 금년 봄에 소천하고 그러니까 그런 몇 사람의 자리가 얼마나 이게 크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자신이 교회요, 우리 자신이 주님의 그 몸된 그러한 지체가 되는 그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고 우리 교회를 이제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한 11월 정도 이번 달 지나고 11월 정도부터는 모든 예배를 다 정상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점심도 아주 그런 것을 잘 지키면서 그래서 원칙을 잘 지키고 위생을 잘 지키면서 11월부터는 오후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모든 게 다 정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의 모든 목회 활동을 정상으로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백신 잘 맞고 여러분 개인의 그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이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큰 교회에 속해 있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작은 교회에서 작은 복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교회라도 내가 주님의 그런 몸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섬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모든 여러 가지 계획과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 여깁니다. 635장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진리와 소망으로 더욱 주와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